복음을 이렇게 교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니까 제목은 주를 보라입니다. 그 원문에는 내 종을 보라, 내 종을 입니다. 자, 이사야서 오늘 이사야 1장부터 이렇게 교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우리 저 성경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969약 967페이지입니다. 구약 967페이지 이사야서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7절입니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오늘 이사야서를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오늘 읽어드린 그 본문의 배경을 좀 잠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이사야의 기록이라고 침례 요한, 사도 요한, 마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공통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는 그 부분을 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BC 745년에서 BC 695년 사이에 활동하던 여기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네 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략 그 BC 787년에서 697년 사이에 이렇게 그 왕들이 그 활동하던 시대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그 계시는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상을 봤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는 므낫세에 의해서 살해가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아까 여기에 1절에 있는 히스기야 다음 왕입니다. BC 697년에서 642년에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여기 1절에 있는 대로 아버지는 아모스입니다. 선지자 아모스하고 구별되는 이름만 같을 뿐입니다. 이 혈통은 그 아마샤 왕의 형제로 전승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왕족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본문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친구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그 해물을 보게 되면 우상적인 그 법령을 반대해서 두 장의 그 판자 사이에서 이 톱으로 켜서 그 생을 마쳤던 것을 히브리서 11장 37절에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유다와 또 예루살렘의 이 처한 상황은 북쪽 위쪽에 아수르하고 관련이 됩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그 BC 734년에 북이스라엘 주민들을 체포해서 데려가는 포로로 데려가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BC 721년에 사마리아의 그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BC 701년에 유다 그러니까 전 유다를 가리키는데 거기에 예루살렘을 제외한 전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이것이 BC 701년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남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그 아까 읽어드린 8절에 보게 되면 8절 후반부에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9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701년에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예루살렘이 마치 이렇게 둘러싸인 섬처럼 겨우 남은 이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국가가 멸망을 하게 되면 개인의 안위도 없습니다. 가정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 기록의 배경은 이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훈으로 이렇게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2절과 3절의 배경을 보게 되면 왜 이런 그 예루살렘과 유다는 이 지경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서는 이 짐승을 비유로 설명을 하시면서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3절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과 특히 이제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짐승만도 못한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이런 이사야서 1장의 그 배경을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고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2절과 3절에 이런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이와 같은 처한 환경의 원인을 기록하고 있고 그 원인이 4절에서 죄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백한 죄라고 하는 원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먼저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첫째는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홀이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이런 단어인데 이것은 무심하고 소홀하고 업신여김 더 나아가서는 비웃는 이런 그 태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이와 같은 그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실패를 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는 먼저는 여호와를 버린 것으로 이렇게 원인이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두 가지 악,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과 두 번째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인데 터진 웅덩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 모든 인생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어졌는데 제가 찾지는 않고 읽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여섯째 날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사람을 지으시고 하늘과 바다와 땅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이 다스리라고 하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되 그 마음의 중심은 저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이제 이 죄가 선악과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섬겨야 될 하나님은 버리고 다스리라고 주신 의식주와 관련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4절에 이와 같은 부분들은 동일하게 예레미야서 2장 13절이나 창세기 1장 28절이나 동일하게 같은 원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앞부분에 슬프다 범죄한다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고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특히 여기 행하고 종자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들이 선악과를 범한 이후로 출생한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를 먹고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5절과 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이 구약의 복음서를 통해서 이사야서 1장에서 이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복음이 먼저 우리 안에 믿어지게 되기까지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않으면 이 복음을 소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은 이와 같이 죄 문제를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진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5절과 6절의 이 내용은 이 배경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관련된 이 배경인데 한 인간을 두고 전인격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군데 고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인생에 있는 이 죄의 문제는 내가 노력을 해서 부분적으로 개선시켜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깨달으신 분들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전인격적인 타락, 고쳐서 쓸 수 없는 이와 같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남을 통해서만 가능한 이 문제입니다. 고쳐서 쓸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1절 창세기 이사야 1장 28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이와 같은 죄의 결과로 이 죄의 그 결과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 패역한 자, 죄인은 패망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패망은 싸움에서 져서 망하는 것을 가리키는 이런 부분이고,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는, 이것은 망하여 없어지는 이런 표현인데, 우리가 이 망자가 많이 보는 단어입니다. 똑같이 쓰는 단어 중에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 사망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망자와 동일한 이런 그 망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패역은 그 순리에서 벗어난 것을 가리키는 이런 표현이고, 죄인이다. 죄인이 되려면 먼저는 죄를 범했을 때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와 패역은 같은 의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역은 순리에서 벗어난 것을 가리키고 있고,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물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더 나아가고, 또 사랑으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그 본문 28절에서는 이 패망한 자와 죄인,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자는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잠시 서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이 문제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건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여기 이 28절의 그 본문의 내용을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죄를 그대로 방치하고 죄인의 길에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살아간다면 그 길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저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기독교에서만 주장하는 이런 이론이 아니고, 기독교를 넘은 타 종교들도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50년 후 아주 우리 이제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10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50년 후, 100년 후에는 이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50년 후, 100년 후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내 영혼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된 몸을 입고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이사야서 배경에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처한 이 환경,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이와 같은 곤욕스러운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여기 좀 앞부분에 18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시대에는 원고와 피고의 그 변호인으로서 원고와 피고를 대신해서 변호를 해주는 용어로 이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견이나 사실을 논하여 밝히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신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교제하자, 대화하자, 은혜로운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죄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손을 내미셨는데 내가 이것을 거절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구원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누구 하나 열애 없이 모든 인생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은 학자들은 염세적인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몰아붙일지 모르지만, 죽음은 우리가 죽지 않은 자로 이 세상을 산다면 그것은 참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18절에 주님은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좀 넘기셔서 이사야서 52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변론을 하자고 얘기하시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 구약 10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서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내 종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내 종,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이 복음적인 측면에서 몇 군데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시는 분들이 찾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 9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하다가 빠른 길이 있는데 빠른 길이 막혔어요. 돌아가야 됩니다.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대단히 척박한 이런 환경에서 직선으로 가도 힘든데 그 길을 돌아서 가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그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죄로 인해서 그들은 이 불뱀에 물려서 광야길에서 다수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해결책을,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은혜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원이 믿으라라고 하는 그 어원과 같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이 보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믿으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광야길에서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자신의 방법대로 여러 가지 그 해결책을 찾았을 것입니다. 뭐에 물렸으니까 우리 그 벌에 물리면 된장 바르죠, 시골에서. 된장도 바르고
그리고 소오줌도 옛날에 발랐어요. 이런 그 민간요법을 다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죽어갔어요. 그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런 그 해결책이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백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썼는데도 안 되는데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다고 살겠느냐라고 아예 보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이 문제를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이 불뱀을 보았을 때 9절은 민수기 21장 9절은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불뱀을 본즉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복음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3장에서 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이 노뱀, 불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보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래도 어려워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무슨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이런 그 절대적인 단어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강감찬이나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강감찬이나 을진문덕, 이순신, 그 근래 멀지 않은 시대 안중근, 윤봉길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들의 그 행적을 애국을 믿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책을 통해서나 누구에게 듣고 그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한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본 책이 인류의 역사에 가장 많이 본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지대한 인류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음악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핸델의 메시아라든가 그 외에도 불후의 괜찮은 이런 음악들이 대부분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음악이나 또 미술, 초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잘 많이 봤던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이것도 동일하게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사실 또 우리의 그 현대 사회가 많이 이렇게 찾았던 근래 20-30년 이내에 이렇게 많이 봤던 자기개발서라든가 경영 그 서적들 중에서 한참 이렇게 많이 읽혔던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7가지 습관, 소중한 것을 먼저 알아, 또 원칙 중심의 삶 이런 책들은 셀 수 없이 많은 베스트셀러로 셀 수 없이 많이 읽혔습니다. 그 저자가 강연을 하러 갈 때에는 이 수용차를 타지 못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구름대처럼 밀려오는 이 강연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많은 군중들이 그 줄을 서 있는 것을 스티븐 코비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줄은 자신의 그 강연을 듣기 위해서 줄을 쓴 것을 보고 굉장히 감격했던 글을 그 안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는
그 책을 자기 개발이라든가 경영과 관련된 이와 같은 부분들을 그 원리를 성경에서 찾았다. 성경의 배경을 두고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현대 의학, 특히 정신 분야에서 그 책들도 의학이라든가 과학 이런 분야에서 이 성경적인 배경들이 그대로 이렇게 접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 성경을 대부분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화와 또 실제 삶 가운데 대단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에 관해서는 특히 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인정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누어진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보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들으시는 분들은 꼭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분리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가 안 간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복음은 절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광신자를 양성하는 이런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사실적인 내용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적인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복음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받는 이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본문으로 이렇게 와서 시간만 그냥 찾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동일하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그 일이 이루어졌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죄를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출생 이전부터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그 의롭다 하심을 인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와 같은 그 주님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0절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도 동일하게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어떻게 믿냐면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고요. 복음의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가리키는 부분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을 믿었다거나 내 환상이나 경험을 믿었다고 하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 감정은요, 시대대로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처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조금 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 형통하리니는 밑에 보게 되면 지혜롭게 행하리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53장 11절에 잘 설명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이와 같은 우리의 죄, 곧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내 안에 어떤 경험이나 느낌, 감정 이런 걸로 내 안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염려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그대로 방치하면 감정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노예로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요, 온전한 신앙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형통하리니 받들어, 이것은 부활로 받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이 들려서, 승천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이왕에는 전에 초림을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이왕에는 초림의 때에는 얼굴과 몸이 사람으로 분간할 수 없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마음의 눈으로 이 사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 없으시고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으셨던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얼굴과 모양이 인간으로 분간할 수 없는 이 참혹한 십자가의 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15절입니다. 15절. 후에는, 이것은 주님의 지상 재림을 가리켜주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재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는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다른 표현으로 이해를 돕는 이런 표현은 열방에 뿌릴 것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레위인이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을 의미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레위인이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 이것은 구속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교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기초한 이 구속의 메시지가 후에는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99%는 다 외면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지상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이 만왕의 왕, 만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의 실제가 되시는 그분께서 이 지상을 통치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가히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이 놀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통해서 그들의 그 죄를 먼저 고발하시고, 그리고 이 죄 문제를 서로 변론하자고 저희들을 초청하십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신 이 변론의 주된 내용은 내 종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이사야서 12장 2절입니다. 981페이지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메시지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은 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2절의 이 내용은 바로 앞제에서 어린 양의 피로 그 홍해를 건너드린 찬송,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을 인용한 이런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인용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들은 절대로 찬송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찬송을 하는 것은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났을 때 찬송이 가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구원함을 경험한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나오실 때 다소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찬송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은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찬송을 드리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기본적인 일들을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전적으로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구원함을 경험한 그 백성들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 구원의 즐거움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내가 이 기쁨은 우리의 환경이 형통해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즐거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나그네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오늘 이사야 선지자와 또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처한 환경은 대단히 심각한 이런 그 환경이었고, 그것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터진 것과 깨맨 것과 그 기름으로 유하게함을 받지 못한 이 싸맨 흔적뿐이었던 전인격적인 타락에 있는 죄의 문제였던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이와 같이 복음을 통해서 초청해 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저희들의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은 보라, 내 종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죄를, 그 십자가 위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게 하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시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대단히 척박한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인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행하던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의 노래를 이 고난의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기억을 하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내주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이 구속의 은혜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사야와 같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꺾이지 않는 이런 기쁨이고 또 즐거움인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게 되옵나이다. 나그네 길에 이 구원의 즐거움이 내내 누려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나그네 길에 함께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 시간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